여러분,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읽으면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보면 한 절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철이 든 사람에 대해서 또 철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철들지 않은 사람과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철이 든 사람은요, 야,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로구나,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내가 된 게 아니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안 든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독불장군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돈 쓰고 내가 직장 선택하고 내가 배우자 선택하고 모든 걸 자기가 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을 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안양에 사는데 이 안양 이동에 보니까 번듯하게 대리석으로 잘 지은 교회가 있구나. 아, 내가 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저 교회를 택해야 되겠다. 내가 저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인생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갈 때도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능력이 있다고, 재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불어버리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력도,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뭘 조금 알아야, 그래서 거기서 주인 노릇도 하고 주도권을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처음 오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뭐 주도권을 쥐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도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한다 하더라도 실수투성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친인척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뭔 자랑을 하겠습니까?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 왔으니까 비행기 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매일같이 하늘 나는 비행기만 쳐다보다가 그 전보 747 같은 큰 비행기를 타고 그냥 10시간 이상 넘게 비행기를 타니까, 야, 하늘을 뜰 때도 그랬고 내릴 때도 그렇고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막 내가 미국 갔다 왔다, 미국이 또 자기 것처럼 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듣는 사람들은 참 부럽다, 나도 한번 미국 가봤으면. 여러분, 그게 다 자기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외국 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비자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줘야 미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고 미국에서도 그 비자에다가 도장을 찍어줘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왔다고, 그리고 미국에 꼭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서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금방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따라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하신 것 같아요.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입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머슴. 여러분, 주인과 머슴, 주인과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에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시한 일에 대해서 종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머슴,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항상 대기를 해야 돼요. 주인이 저 사랑방 문간체에 있는 종에게 아무개야 부르면 항상 대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죠. 5분 대기조. 그 5분 대기조 군인들은 항상 단독 군장을 하고 항상 군화를 벗지도 못하고 자요. 항상 만약에 비상이 걸리면 현장에 5분 안에 투입되는 그 군인들이 5분 대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이 모습은 항상 주인의 명령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보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인이 종을 불러 세운 택한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게 하고. 뭐를 맺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시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따라하시죠.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돈 벌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신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처럼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서 내가 장로인데, 여기서 뭐 내가 권사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는 전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열매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원리가 있어요. 이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한번 크게 하시죠. 가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가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예자만 꺼내도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 이 세상, 그런 세상의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그런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열매를 보여줘야 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 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졌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보여줄 때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이어받는 그런 내용이 그러므로, 접속사죠. 접속사. 그런데 그러므로,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말이죠. 거기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 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말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오공학 시절에도 보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허씨 3인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기억하고도 쉽지 않지만, 아니 땅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대통령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대통령 측근 3인방, 허씨 3인방이 있는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땅의 권세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셨는데, 아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보호자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하늘과 땅에 간데 없더라. 아멘을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제 이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기다 교회를 우뚝 세워놓고 우리에게 오시오 오시오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찾아가야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들고 저들에게 찾아갈 때 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원리를 기억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식구들, 친정 부모님들, 시어른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동심원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서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네 부모도 전도 못한 사람이, 네 형제도 전도 못한 사람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가대 동심원처럼 제일 가까운 데는 내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먼 데 사람과 더 나가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의 계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사과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로구나. 배를 보고 이게 배나무로구나. 감을 보고서 이게 감나무로구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와 나무는 교회에다가 심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열렸는데 교회 안에 심겨졌어요. 믿음 안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열매들만 주렁주렁.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심기는 교회에다가 심었어요. 심기는 말씀 위에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열매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가서 열매를 맺자 그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는가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어요. 내려왔다가 다음날 다시 올라갈 때 그 무화과나무를 쳐다봤더니 뿌리까지 말라버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갔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얘들아 봤지? 내가 지금 무화과나무 숲을 헤쳐가지고 열매를 있는가 봤는데 열매가 없잖아. 예수님이 저주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가면서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열매 없으면 저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가 지금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네가 직장 어디 다니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루에 기도 생활 얼마나 하고 있느냐, 네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이 가을이 돼야 주렁주렁 포도송이도 달리고 사과도 달리고 뭐 복숭아도 달리고 이렇게 계절이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중무휴 항상 우리의 인생에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우리의 계절의 변화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50년 성도처럼 그렇게 고찬 신자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삶의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내 삶의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장로라고는 직분을 가졌어도 권사라고는 직분, 집사라고는 직분을 가졌어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분이 있든 없든 지금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의 열매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나의 헌신, 나의 순종, 나의 믿음, 나의 전도 이게 열매들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가 하루 밥 세 끼를 먹지 못하고 살아도 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언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데 주님은 그냥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마디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죠. 방문을 하는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마침 그날 그 가정에 부인은 집에 없고 남편만 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찾아갔으니까 그 남편분이 홀로 계시지만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쭉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부인이 저녁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가셨다고, 목사님은 다녀가셨다고. 부인이 이제 목사님한테 아유 그래요, 내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떡하나. 그래,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여기 사시느냐고 묻던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성도라고 얘기하죠. 목사님은 그런 거 물을 게 아닌데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랬더니 또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묻지 않았어. 또 부인이 그 말을 이제 받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보, 아니 우리 3대째 예수 믿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얘기 좀 하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딴 거는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느냐고 여기 사시느냐고 묻던데, 아이 여보 답답하지. 그래, 우리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주일을 지키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런 질문도 안 했어. 그냥 주님이 여기 사시느냐고만 물었다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이죠. 교회는 갑니다.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내 삶 속에는, 내 삶 속에는, 내 가정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느냐고, 예수님이 이 집에 사시느냐고 반복해서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느냐?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 그런데 부인은 엉뚱한 얘기만, 우린 주일 성수하는 집이라고, 우린 3대째 믿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데.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주일이 되니까 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니면 시계 제자리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이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추수하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추수만이 아니라 영혼 추수를 해서 나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모든 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